어느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가는 한때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작품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화가는 늘 과거에 그렸던 자신의 대표작만 바라보며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을 다시는 못 그릴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고 점점 더 붓을 잡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화가에게 선생님 왜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않으십니까? 물으니까 이미 가장 좋은 걸 그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선생님, 그 그림이 선생님의 최고가 아니라 마지막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화가는 결국 자신의 대표작을 창고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성공과 영광, 과거의 시간과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좋아질 수도 없고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로 끌려가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포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먼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모두 소멸시켰다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어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BC 1290년에서 1250년으로 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시기는요, BC 기원전 586년입니다. 약 7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라합은 들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는 강대국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서 강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 진멸시켰다는 소식과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들었던 소문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믿음이 됩니다. 현재 믿음. 라합은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 여리고 가까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실 것으로 믿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아모리 왕들을 진멸시킨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전의 사건이 바로 여기 여리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받는 현재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합은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소문들이 믿음이 되었고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여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삶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현재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700년 전 홍해 사건에서 길을 내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포로가 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현재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현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그 시대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만 일하시고 그때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길을 내시는 현재형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과 은혜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또 초막절이 있는데요,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베푸신 은혜를 백성들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둘째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실패와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런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사건과 그 놀라운 성공과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과거에 매여서 그때만 보고 그때 사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로잡히면 지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은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0일)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핸드폰에서 무슨 사진을 찾다가 가족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20년 훨씬 전에 우리 아이들 2살에서 한 5살 때 나름 제일 예쁘다고 하는 그때의 사진, 그 사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보다 더 예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릴 때의 예쁜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가족 카톡방에 그 아이들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2살 때, 5살 때 그 아이들 사진 80장, 90장을 그냥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옛날로 돌아갈 수 없지만 어릴 때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빠가 오후에 사무실에서 너희들 사진 보면서 많이 행복했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큰아이가 카톡방에 아빠 지금도 똑같이 행복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제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빠 너무 감성적이라서 큰일이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눈물이 제일 많습니다. 약간 감동적인 드라마나 진한 영상을 보면 좀 눈물도 나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한 10년 됐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영화를 보면서 그때도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가족이 눈물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작은 염려를 합니다. 20년 지난 그때 사진을 보니까요, 그 아이들 어렸을 때 행복했을 때가 있고 또 과거가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에 좋았던 때, 과거에 행복했던 때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요, 지금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가 중요하고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행복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히면요, 지금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바빌론 포로 생활의 실패와 고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실패와 고통에 사로잡혀서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는 심판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안 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절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사건과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으면 영혼이 병들기 쉽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아주 어린 새끼일 때 주인은 튼튼한 말뚝을 받고 코끼리 뒷다리를 굵은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슬을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새끼 코끼리이기 때문에 쇠사슬은 끊을 수 없는 벽을 느낍니다.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코끼리는
내 힘으로는 이 줄을 절대 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코끼리가 자라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발만 한 번 툭 내딛어도 말뚝을 뽑을 수 있고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쇠사슬 대신 가느다란 노끈으로 코끼리를 묶어둡니다. 놀랍게도요, 다 자란 엄청 힘센 코끼리는요, 그 가느다란 노끈을 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실패에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에 묶여 여전히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들이 수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패배주의, 절망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어떤 것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와 고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성공과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실패와 고통에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묶인 것에서 잊어라,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자동차의 큰 유리는 앞유리입니다. 앞을 보는 앞유리가 있고, 작은 유리는 옆과 뒤를 보는 백미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앞유리를 보지 말고 않고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죠. 백미러는 말 그대로 좌우 뒤를 확인하는 용도뿐이고요, 운전의 90%, 95% 이상은 앞유리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 실패, 백미러에 시선이 고정되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나갈 새 일이 있고 새 길이 있고 앞유리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앞을 볼 때 계속 주행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사고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앞유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고 백미러로 뒤만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심판받은 거야. 너희는 심판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백성들의 불신과 재앙만을 보신다면요, 새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심판은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십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실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만 보셨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인간의 죄악과 과거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백미러로 보지 마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성공과 영광도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 과거의 문제와 사건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보라 그러셨어요. 보라 그러니까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보이는 것이 19절은 뭡니까? 광야고 사막입니다. 보라 그랬는데 보니까 광야고 사막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라 그런 이 말씀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을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현실로만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요, 보는 관점의 전환,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사막이라는 현실에서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광야는 그저 죽음의 땅이 되지만, 생각의 전환으로 믿음으로 보면 광야는 길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고 사막은 생수가 터져나올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보다는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요, 생각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생각에 사로잡히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과거의 생각에서 그 생각을 전환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자기의 그 창을 통해서 바깥 마을을 보는데, 예전에는 이 마을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변해버린 그 마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계속 보던 그 창문이 강한 바람에 깨졌습니다. 노인은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새로 갈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크고 맑은 유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새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던 산의 풍경이 보이고 아이들이 뛰도는 모습과 새로 생긴 길과 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노인이 깨닫습니다. 마을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옛 창문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틀, 과거의 사고와 옛 창문에 붙잡혀 있으면 현재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미래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시키면 같은 현실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되고요,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다듬어지지도 않고 거칠고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묻자 그는 나는 지금 바위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불필요한 돌들을 깎아내어 그 천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타인에게는 거칠고 볼품없는 돌덩이였지만 미켈란젤로의 생각 속에는요, 이미 완벽한 조각사, 천사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요, 그들을 보시면서 너는 포로야, 너는 심판받은 자야, 너는 죄인이야, 그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자로 새롭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천사로 백성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일로, 새 길로, 천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고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 주시도록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달리 과거 시각, 과거 지식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빌려서 거친 돌덩어리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것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가꾸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먼저 생각이 전환이 될 때요,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왜 행하시는지 목적을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 표면적인 일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참 목적은 뭐냐? 새 일을 통해서 포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내 중심, 표면적인 내 목표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일이 되도록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되고요,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높여드릴 수 있는 선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앞으로 미래 100년 이상의 큰 과업인 새성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에 새성전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과 부지를 정령화하면서 조합 부지 두 필지가 재측이 되지 않아 두 필지 건물 철거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필지까지 행정상 마무리되어야 착공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월 안에 두 필지 철거와 교회 건축 착공 허가까지 받아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동안의 새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새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재정입니다. 건축 재정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임시 예배 처소를 가까운 곳에 예배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 예배 처소를 보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새 성전 건축을 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일도 보셔야 됩니다. 백미를 가지고 자꾸 과거를 보시고
그게 아니라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앞유리를 가지고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그래야지 자동차는 계속 주행할 수 있고 새성형 건축은요 중단 없이 나갈 수 있고 완전된 온전히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새성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시고 우리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행하실 새 일을 보시면서 큰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과거에 붙들려 계십니까? 혹은 현실의 광야와 사막으로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현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